오늘은 조금 우스운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근 시간, 사람이 가득 찬 만원 버스와 짐을 잔뜩 실은 트럭이 그만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한 4사람의 죽음 중에 가장 안타깝고 좀 마음 아픈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그걸 맞히는 겁니다. 쉽죠? 네. 버스하고 뭐가 부딪혔다고요? 트럭이 부딪혔어요. 첫 번째 죽은 사람, 3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눈이 나빠 8번 버스를 탄 노인의 죽음. 눈만 좋았어도 3번을 탔으니까 안 죽었을 텐데 탄 8번 버스가 부딪혀서 죽음. 두 번째,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예복을 찾으러 가다 죽은 노총각의 죽음. 셋째,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가던 버스를 세워서 겨우 탄 여학생이 그만 그 버스에서 죽고만 죽음. 넷째, 버스 안에서 깜빡 졸다가 그만 한 정거장 더 간 바람에 사고 나가서 죽은 한 아저씨의 죽음. 자, 여러분 같으면은 3번 버스를 아닌지 알고 타는데 8번 버스를 타서 죽은 노이신이, 아니면은 드디어 하려고 내일 예복 찾으러 가다가, 아니면은 가던 버스 세워 타서 죽어버린 사람, 아니면 내려야 되는데 깜빡 졸다 안 되냐, 어떤 사람의 죽음이 가장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아마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 웃자고 얘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허탈한 웃음도 나옴과 동시에 또 그저 웃기만 하고 넘길 수 없는 내용인 것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세종병원이라는 병원에서 불이 나가지고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엊그저께는 한국에서 손가락 뽑을 정도의 유명한 병원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불이 나가지고 하마터면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이, 학교 가려고 줄 서서 가다가 갑자기 트럭이나 차가 덮쳐서 학교 가던 여학생이 죽었다. 남학생이 자전거채 죽었다. 수없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지만은 그런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런 참으로 안타깝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근처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 뭐가 없다? 재수가 없다.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운도 정말로 없고 우연치고는 참 나쁜 우연이다 라고 말하죠. 하필 내가 탄 차에, 하필 내가 거기 있는데 왜 하필 이 일이 내게 일어나고 말았을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우연. 일본말로 뭔가요? 구젠이라고 합니다. 우연. 한국어 사전에서 우연이라는 말이 뭔 뜻인가라고 찾아봤더니 아무런 원인이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데 실은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된지 알 수도 없고 나한테 팍 일어나고 말았다. 이걸 우연이라고 한다.
일본어 사전에는 오모이 가케나이 고토다.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않았던 일. 그리고 스토학파라고 하는 철학가들은 우연은 뭐냐?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생겨난 일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네, 물론. 아까 저는 말하기를 3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눈이 나빠서 8번 버스 탔다 돌아가신 노인 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냐 아니냐라는 말. 한국인들이 애창하는 가요 중에 또 저도 가끔씩 설교하다 말고 부르는 가요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죠? 아십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라는 그런 멋진 노래입니다. 그죠? 이 노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들의 만남도 우연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사람에게 잡히는 것도 누군가 사고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다. 아멘.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섭리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의 뭐까지 세신다? 머리털까지 세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맨날 같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고 계실까요? 좀 어렵다, 그죠? 이 말의 의미는 머리털 하나 생기고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지금 몇 개 빠졌는지 몇 개 생기게 하셨는지를 주님이 계획 가운데 하심으로 도저히 우리의 머리털의 숫자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을까요? 무슨 하나님이 이발소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에는 우연은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는 뜻이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무슨 말입니까? 들에 있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섭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일, 그것이 만남이든 이별이든 죽음이든 삶이든 행복이든 고난이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본향교회가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해서 만든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장로교라든지 오늘날 많은 개혁교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만든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부분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눈을 딱 뜨고 마음을 딱 모으면 한 단어 한 단어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와 권능과 의와
선과 자비와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즉 다 중간 거 빼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변함없는 뜻의 계획에 따라, 즉 하나님이 딱 정한 것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 거룩하신 뭐로서? 섭리로서 가장 위대한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의 행동, 그들을 보호, 지도, 처분, 통치하신다 라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왠지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뭔가 생각대로 안 되고 해서 힘들거나 곤고하진 않으십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가족들에게, 우리 민족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안타까워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이런 일들, 즉 예기치 않은 내게 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본받을 한 믿음의 선배가 등장하죠. 이름이 누굽니까?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기 전에 몹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대부분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다 말고 감옥에 몇 번 갇혔죠.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감옥이 역시 로마의 감옥일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몇 편의 편지를 썼죠. 그 중에 한 편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따라해보세요. 앳빌골몬. 시작. 앳빌골몬. 뭔 뜻입니까? 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 중에 4권이죠. 언제 썼죠? 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썼습니다. 뭔가 골병 든 것 같잖아요, 그죠? 앳빌골몬 하니까 뭔가 좀 골병이 들고, 뭔가 좀 힘들고 하니까, 나로도 앳빌골몬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거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도 앳빌,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썼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기 전까지 감옥에 갇혀서 참 곤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일,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이요? 2년째. 만 2년이 되도록 감옥에 꽉 잡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형제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일, 그동안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겪었던 모든 환난과 역경, 이 모든 일이 나를 너무너무 고난스럽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자신이 감당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로지 그 한 가지 위해 살았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한 사람한테라도 더 전하자.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일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한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더구나 자기의 몸과 여러 가지를 볼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자기한테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2년 넘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 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절 보니까 제 생이 이제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어찌하여 2년째 저를 여기에다 두십니까?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한 이 일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놀라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실은 복음의 뭐가 되었다? 진전이 되었다. 복음의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진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따라해 보십시오. 프로코페. 이 프로코페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면 공병대, 즉 전투할 군인들이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고 길을 만들고 탱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큰 거, 이게 공병대인데, 이 공병대들이 나무를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길을 개척하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 프로코페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의 군대는 빠른 말과 전차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로 이 공병대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여기에 딱 썼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실은 복음에 전진을 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크게 전진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 본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맨 처음 1년 넘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복음이 잠깐 멈춰섰다. 나를 통해서 확산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잠깐 멈춰섰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보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실은 감옥에 있는 자기를 통해서 시위대 안과 그리고 그 시위대를 통한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시위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위대라 하면 로마 황제의 경호를 맡고 있던 황제의 친위 부대였습니다. 누구의 경호를 맡는다고요? 로마의 황제예요. 친위 부대였다, 그 말입니다. 이 시위대, 즉 황제의 친위 부대 대부분은 로마의 유력한 집안의 자식들이었고 황제를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경호부대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상당한 특권이 있었죠. 다른 어떤 군인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았고 훨씬 진급이 빨랐고 나라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시위대를 통과해서 올라가야 됐습니다. 과거 한국에 한동안 육군사관학교가 그죠? 권력을 잡는 그런 것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은 역할을 시위대가 했었다는 말입니다. 고로 원로원들이나 당시 로마의 권력가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식, 특히 아들들을 어디에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황제의 친위 부대인 시위대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 시위대를 처음 만든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죠. 아구스도가 뭘 했죠? 천하에 뭘 하라고 명했죠? 호적하라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게 됐어요? 베들레헴 가서 나게 된 거예요. 즉 아구스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시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즉 아구스도 황제. 이 사람이 최초로 황제의 친위 부대인 이 시위대를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로 이 시위대의 숫자가 약 10,000명에 가까운 이 로마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춘 부대였다고 합니다. 이 시위대는 그 권력만 지나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황제가 바뀔 때는 황제가 그 시위대에게 먼저 신임을 얻기 위해서 시위대를 항상 높여주는 이 정도의 힘이 시위대에 있었습니다. 이렇듯 시위대는 로마인들 가운데 큰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이었고 아무나 시위대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위대를 원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시위대들에게 뭘 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복음.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로마의 핵심 권력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냐? 로마의 감옥 중에 최고로 특수한 죄수들을, 즉 권력가들이라든지 특별한 정치범을 가두는 데가 시위대들이 관리하는 감옥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 중에 황제의 친위 부대가 직접 관리하는 감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갇혔게요? 거기에 갇혔습니다. 특히 거기에 갇힌 죄수들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죄수에 대해서는 쇠사슬에 매놨습니다. 언젠가도 한 명 설명했지만 당시 로마가 시위대 감옥에서 쇠사슬을 매는 방법은 죄인만 꽁꽁 묶어놓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죄인의 오른편과 왼편에 또 다른 시위대원, 죄수 하나, 양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황제의 친위부대가 같이 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고 있고 이렇게 매고 있고. 또 당시 문화를 보면 반드시 그 감옥 밖에는 시위대원 2명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킨 게 몇 명입니까? 여기 하나, 바깥에 둘. 여기는 뭐 메고 있고 서로? 왜 그렇습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자해하지 말라고, 나쁜 짓 하지 마, 탈옥하지 말라고 메고 있고, 바깥에 둘 지키고 있고, 특수한 죄인들. 바울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를 전하냐 이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4명의 시위대원, 더구나 6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했다니까 하루에 4번 교대했답니다. 그러면 24명의 시위대원과 하루 왼종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도전입니다. 물론입니다. 시위대와 하루 종일 있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예수님 전하는 것은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죠. 그 죽을 정도로 맞은 사도 바울을 구해준 게 로마 천부장이었습니다. 천부장이 뭔지 압니까? 로마 군인 1000명을 다스리는 굉장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다 죽어가는 걸 살려놨더니 말도 잘 못하는 게 천부장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한마디 하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부터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천부장이 뭔 말하고 싶냐 해보랬더니 입이 열리자마자 뭔 얘기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왜 예수님을 전하는지, 자기가 담에색 가다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님이 뭘 하다 죽으셨는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천국과 수없이 예수 얘기를 해요. 천부장이 볼 때 요거 죽은 걸 살려놨더니 지금 즉 바울은 안전한 사람 못 받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24시간 동안 16명의 시위대원들과 착착 바꿔가면서 만나니까 입이 있는 그대로 뭘 했겠습니까? 예수님 전했죠. 계속 바울은 젊은 로마의 엘리트들에게, 시위대원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분이 하신 중요한 사랑의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로마의 젊은이들에게 50대가 된 사도 바울은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고 또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분명 시위대 병사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 사람을 변화시키거든. 그들 가운데 어떤 시위대원은 다음 근무 시간을 기다렸을 겁니다. 이야, 좀 더 듣고 싶다, 사도 바울의 말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를 움직이고 로마의 정신이며 로마를 대표하던 신위부대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 복음은 로마의 한 중심부를 강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전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느꼈던 그 순간, 난 지금 빨리 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라고 마음먹어서 낙심했던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2년씩이나 있게 한 것은 로마의 가장 중심부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이 복음의 뭐를? 진전을 이루었구나,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라고 편지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향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맨 처음에 그랬듯이 바울이 난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써진 대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즉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서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에 핑계대고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곳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지를 생각하며 이 일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낸 것은 뜻이 있다라고 믿으며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로마의 중심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대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시대원들의 가족들, 그들의 가족은 누굽니까? 로마의 원로원들이었고 로마 권력의 핵심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더구나 놀랍게도 로마 황제의 지척에 있는 자들까지도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을 많이 했던 네로 황제 아시죠? 그죠? 베드로를 죽인 네로 황제 말입니다. 그의 삼촌과 친척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더구나 역사 속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했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의 어머니와 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가장 가까운 자들이 예수를 믿게 누가 가능했겠냐고 말입니다. 바로 로마의 권력의 한 중심부인 시위대 감옥에 갇혀 그곳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나중에 깨닫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그 사람을 통해 이런 일이 되었다는 말. 얼마 후 바울이 드디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재판도 안 받고 그냥 감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법정은 당시에 피고가 스스로 자기를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바울 스스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뭐라고 변호한지 압니까? 로마의 법이 잘못됐으니까 날 당장 풀어주시오. 어찌 로마 법에 재판도 안 하고 날 2년씩이나 가둬놓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았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들의 배려로 이곳에 서서 나 스스로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나를 변호할 어떤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삶이나 죽음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법과 여러분의 열심으로 날 이곳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난 이 시간 나의 열심으로 이 법정까지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합니다. 원로원 의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 황제폐하라고 예수님 앞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참된 평화와 승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라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재판정에서 나를 죽이자고 판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육체는 분명 죽을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이 내 육체를 죽이지만 내 영혼은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난 여전히 살아서 예수를 증거할 것이며, 여러분은 내 죽음을 두고 걱정하겠지만 더 걱정할 것은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자신의 변론을 들은 여러 권력가들이 그날 밤 바울의 감옥을 찾아왔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를 감옥에 2년 동안 두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약 250년이 지난 다음에 주후 313년 로마 형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을 했어요. 이제 모든 로마에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무런 해를 가지 않겠소.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약 70년 후에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는 이제 로마 내에서 모든 시민들이 묻을 수 있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 안에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나라의 법으로 선포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일이 바로 이런 역사를 통해 되어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서두에 지금 말하기를 나의 매임이 나의 고난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 4장 2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써졌습니다. 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여기서 성도라 하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문안하되? 너희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되, 계속 시작.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가이사가 뭡니까? 물론입니다. 카이사르라고 하는 말을 가이사라고 했고, 이 카이사르는 로마 황제를 말. 로마 황제의 집사람들 몇,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의 가족들, 친척들 중 몇도 나와 더불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를 문안한다는 말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로마 황제의 가족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당한 일 위에 숨어 있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일 위에 감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부터 자신을 2년씩이나 감옥에 있게 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위대 병사들에게, 그리고 법정에서,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확신할 겁니다. 아, 내가 감옥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날 일로 보냈구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마지막 유언,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죠? 유언이에요. 그 유언 중에 이런 말 했습니다. 디모데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렇죠,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지 않았다? 안 써졌나요? 나왔네. 시작.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죠? 내가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복음이 매있고 복음이 막힌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 디모데야, 나의 제자야, 너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절대 너를 복음이 매이는 곳으로 보내지는 않는다. 네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풀려 있으니 담대히 뭐하라? 전하라.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오랜 기간 어려운 환경에 속해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도무지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가정에 괴색되는가 안타까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막힌 감옥처럼 느껴져서 나에게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하면서 건강 문제로,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아파하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배후에,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의 안타까운 삶과 고난이 도리어 큰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저가 당하고 있는 역경과 고난은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복음을 크게 성장시킬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전진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당하는 일의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해놓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참히 죽이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냐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과연 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낼까? 저들은 지금 감옥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나를 일로 보내신 이유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과 역사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우리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분명 복음을 위해 큰 진전을 이루게 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나에 당한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반드시 복된 일이 될 겁니다 라고 외치며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찌 우리에게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은 고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왜 우리가 사람한테 불평을 합니까? 왜 환경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고통합니까?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일을 벌떡 일어나 행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상황에서 일어나 날 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외쳤을 때 로마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무너뜨려야 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참으로 많고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이 그것을 무너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사오니 낭망치 말고 일어나 가장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 사역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